오늘 이 안식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의 성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놓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또 종을 보내셔서 찬양으로 간증케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또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우리 노재원 집사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알림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지휘자인 우리 김재왕 집사님의 그 할머니께서 이제 93세 일기로 주 안에서 잠드셨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어제 이제 장례가 끝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그 한계를 넘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설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그죠?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랑, 하나님은 사랑,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밖에 몰라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나님은 사랑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취급하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한다. 사단은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결코 사용하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 행동, 또한 침묵, 요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까지, 또한 심판까지 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 언행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행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살피실 말씀,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언행은 사랑이시다. 비록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교독했던 성경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기록의 내용인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그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것은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란 말씀이죠. 이 명령 가운데 어떤 명령이 있어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진멸하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성경절을 읽고 해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야,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끝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되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이 성경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한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참 잘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보면서, 야, 뭐 하나님이 이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 이래,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은 거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어그러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술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성경절 속에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감동받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죠. 누구에게 그 약속을 처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이에요. 살기에 적합한.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헷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하나님이냐고요? 그 땅을 뺏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그냥 뺏어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주는 부모라고 하면 좋은 부모예요? 아니면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 정말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직 이제 결론이 무엇이니까 이제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믿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나안.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 그런데 이제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취했어. 그 하체가 드러났어. 그 하체를 취급하는 3 아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함과 셈과 야벳의 태도가 틀렸단 말이죠. 함은 보았어.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이제 뒷걸음 쳐서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단 말이죠. 요 사건 이후에 노아는 3 아들에게 어떤 그 예언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 즉 함이 이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하게 되면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뭔가 실수를 저지른 이 함의 후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노아는 이 셈 족을 또한 이 야벳 족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고 총애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냥 노아가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틀고정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조상된, 부모된 여러분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도록 어떤 그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측하여 말하였다 이거죠. 말하였다. 그러면서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냥 어떤 그 함의 잘못된 삶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이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소홀하게 취급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아요. 그것이 그 후세대에 가게 되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 반대로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러한 신앙들을 보면서 본받게 되고 더 발전시켜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함의 이 가나안의 이 첫 번째 잘못이 훗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예, 그 땅에 이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예? 75세인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야,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 숭배로 팽배해졌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기를 이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약속은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객이 되어 다른 나라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제 뭐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을 하신다고요.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 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4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이며,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식구들 포함하게 되면 이제 도합 7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 객처럼 훗날에는 노예처럼 몇 년을 살게 돼요? 400년을 살게 돼요. 400년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4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힘들어하는데,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거의 한 550년이 지난 그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제 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이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어느 때이냐면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한도를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함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우상 숭배에 몰입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들의 죄악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단 말이죠. 죄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신 거야.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 시점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한도를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요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요 지경까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550여 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넉넉히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그냥 계셨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참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듯이 가나안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 아담 때문에 죽게 된 모든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채워질 때까지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그냥 이때만을 기다리셨을까? 아니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을까? 만약에 다 하셨다고 하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일까? 아니면 나쁜 하나님의 행위일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때까지 55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을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단 말이죠. 구원의 길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회파하고.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 얼만큼? 넉넉하게, 아주 필요 충분할 만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복음의 기별을 전했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신실한 주의 사자들이 장차 오실 분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던 것처럼 그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간청하고 외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시간도 넉넉히, 상황도 넉넉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의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이제 봐봐요.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예?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본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실 하나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두 탐정꾼을 보냈을 때 기생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죠.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이제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라합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라합의 이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빠졌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냥 이 라합의 간증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접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았단 말이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은 이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가나안 민족을 구속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면서 쫙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은 홍수전 사람들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 뿐이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자신들을 놓았다 이거죠. 이러한 가나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실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성경절을 접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제 징벌하실 때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영아들 포함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들 포함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들 포함.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0절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남녀노유, 그냥 영아들 다 포함이에요. 그렇죠? 예? 다 진멸하라 그래. 다 진멸하라.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는데, 예?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죽이느냐 이거지. 뭘 안다고 죽이느냐. 이제 인간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볼 때에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정하는 사람들, 동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발동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시킨 이 하나님의 행동에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제 곡해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여러분들을 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한 것이 상당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의 행동일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나요? 이 어린아이들까지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네. 자, 이제 한 사건을 보면 글씨가 작지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땅이 갈라져요.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다고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 고라와 다단을 이제 심판하실 때 이들과 함께 있지 말고 다 떠나라. 살고 싶으면 다 떠나라 그랬어요. 다 떠나라. 떠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렇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라와 그의 식구들, 그 중에 이 유아들도 있었는데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아니할까요? 죽는 거야.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에 진멸당한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떤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 어린아이들, 영아들까지 심판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아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만약에 장성하여 어린이 된다고 할 때, 인지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아,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만약에 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아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이 아이가 장성하여 인지 능력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심판을 연기시켰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했을까요? 연기란 말이지, 연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 550년을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들이 그 경계를 넘을 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한 영아일지라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오셨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도 없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거절한, 그리하여 사망 가운데 자신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이제 진멸하신 거란 말이죠. 어떠한 사람은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만 남으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건 불변의 마음이라. 불변의 마음.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운명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구 역사 6,000년을 다 통틀어서 단 한 명의 영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는 그 현장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우리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이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고. 오늘날의 남녀노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원칙이나 양심이 결여된 채 단지 게으르고 낭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죄악에만 열중하여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을 따름이므로 마침내 이 세상은 제2의 소돔이 되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냥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직감하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은 극에 달하였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미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의 사악함은 곧 그 한계를 넘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남김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허락될 것인데, 그게 이제 일요일 강제 휴업령, 짐승의 표, 바로 짐승의 표가 발효되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선이 분명해질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멸하고 의인들을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정말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취급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고, 어떠한 악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주보 속에 끼워져 있었던 나의 VIP 이 카드 다 이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날 광고되었죠.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적어서 제출하기로 지난 안식일 날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고가 되었어요.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머무적거림 없이 이 카드 다 꺼내보세요. 이 카드 다 꺼내보시고, 일단 우리 교회 전도회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3일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인천 세천사교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김현철 목사님이 강사가 되어서 전도회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전도회 때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 구원에 동참시키고자 싶은
그러한 구도자들, 여러분들 가슴에 지금 품고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록하실 거예요. 자, 볼펜 없는 분, 저 뒤에 우리 그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나눠줄 거니까 볼펜 없는 사람들은 손을 드시고, 볼펜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맨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일단 예루살렘에 속한 이 가족들 중에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주세요. 예? 요번에는 우리가 이 대면 이 현장에서도 전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이것이 실시간 영상으로 이 비대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구도자가 부산에 있다 할지라도 이번 전도회에 참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래서 이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명단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타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들 적었어요?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이름 적었어요? 적었어요. 이따 나가실 때에 이거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교회 문 안 열어드려요. 못 나가. 이거 제출해야만 나가요. 그 다음에 친구들 중에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에 그 친구란에다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나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웃 중에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는데 만약에 이름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 뭐 빵집 아줌마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미장원 아줌마 이렇게 적어 주셔도 돼요. 그 아저씨 이렇게 적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록해 주시고. 파우키스님 다 적었어요? 지금 다 적었죠? 이거 오늘 제출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별내교회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이거 반드시 제출해야 돼. 저 뒤에 이따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따 예배 끝나고 나아가시면서 받는 우리 선교회 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충분히 하시고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를 심히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